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가끔 한국 TV 청문회 같은 것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말을 가끔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말이죠. 여러분, 역사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 옛날에 이 함석헌 선생이라는 분이 한민족의 역사를 아픔의 연속이라고 풀었고, 그 아픔은 하나님을 찾기 위한 과정이다, 그렇게 역사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은 기독교인으로서 이 한민족의 역사를 볼 때 왜 그렇게 한민족의 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고통이 많고 그렇게 슬픔이 많은가, 그 오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한민족의 역사를 풀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아주 인본주의적인 그런 과정이 되어버립니다. 인본주의적이라는 건 사람 위주라는 거죠. 사람을 진보하기 위해서, 사람이 발전하기 위해서, 사람이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역사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문화도 있고 과학도 있고 기술도 있고 모든 것이 그런 이유로 발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실 그럴듯하게 들리죠. 인간이 더 발달된 삶, 더 진보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역사는 그 자체의 의미를 가진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20세기를 우리가 잠깐 돌아보면 20세기는요, 과학이 인류에게 무언가 소망을 주는, 과학의 발전이 인류를 무언가 달라지게 할 것이다, 또 기술이 발전하면, 또 민주주의가 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던 때가 20세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20세기처럼 그렇게 과학, 기술, 경제, 정치, 인권 그렇게 발달한 때가 없었는데도 그때 일어난, 이 세상에 일어난 많은 일들이 뭡니까? 바로 세계대전, 또 홀로코스트, 핵무기, 인종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 테러, 환경오염, 빈부, 또 범죄, 사회혼란, 엄청난 인간의 악한 모습들이, 연약한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인류 문명의 발전이 결국 인간에게 진보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발전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다 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인간이 배우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시편 105편 처음부터 쭉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쭉 보면 출애굽을 통해서 사사시대를 통과해서 드디어 왕조시대가 오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라가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했던 나라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솔로몬이 죽고 나온 다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역사가 발전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선지자들이 역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역사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가? 성 어거스틴이 살 때 그 시대가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통일을 하고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화했죠. 그때 성 어거스틴은 생각하기를 성경에 말하는 천년왕국이 바로 지금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나라가 아닐까. 그런데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방 야만족이 쳐들어와서
이 로마가 멸망을 합니다. 갑자기 이 번창하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렸던 로마가 멸망을 하고 난 뒤에 성 어거스틴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것이 무슨 뜻일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가 적은 책이 하나님의 신의 도성, City of God이라는 그런 책을 짓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그게 핵심 주제는 뭐냐면 사람의 나라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진다. 아주 중요한 논리입니다. 사람의 나라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진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 105편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단 한 절로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한 것이 마지막 절 45절입니다. 4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목적은 이런 말이죠. 목적은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앞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의 현장들을 쭉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례를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구원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과정과 그 마지막 결론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법을 쫓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자가 되든 가난한 사람이 되든 나라를 어떤 뺏기든 왕조가 세워지든 무너지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귀한 목적이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다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걸 잃었고 또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지금 독감 시즌인데 독감이 사람들이 많이 안 걸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손을 씻고 하도 그냥 알코올 뿌리고 마스크 쓰고 그러니까 독감 인구가 확 줄을 것이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사라지더라도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은 달라질 것이다. 어떻게 달라져요? 점점 더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자기들이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대처법이 달라지는 시대를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저희 딸은요 집에서도 막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랬어요. 너는 내가 바이러스로 보이지? 그러니까 저희 딸이 아니라고 막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애들이 더 난리, 애들이. 어른들은 오히려 덤덤한데 애들이 더 난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조금 힘들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사실이 뭐냐면 오히려 이런 사정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깨끗하고 거리를 두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서고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축복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내가 만약에 평소 같으면 이런 말씀이 아멘이 되겠는데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을 때는 참 이게 힘든 겁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뒤에 4장부터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인류에게 요한계시록까지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백성아 돌아오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린다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인격적이라는 말이에요. 문을 확 열고 내가 원통 원하지 않던 그냥 들어가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삶을 만드는 게 아니라 두드리고 계신다. 두드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가? 왜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끼지 못하는가?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면 두드리는 소리인 줄 모르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차분해져야 되고 내가 좀 더 고민해야 되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진지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서는 시간을 가지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뭘 집착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돌아오시게 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지난 교회에 있을 때 브라질에서 갑자기 이렇게 이민을 오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부자셨는데 그런데 이분이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를 갔는데 세상에 교회 그 예배 마치기를 밖에서 인질범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니까 인질범들이 잡아서 그 돈을 뺏으려고 예배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으로 그냥 야반도주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오신 거예요. 내가 경호원을 데리지 않고 내가 납치범을 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라가 남미라는 거죠. 그만큼 이 돈이라는 게 결국 뭘 말하냐? 인간에게 덧없는 것이다. 우리 인생이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게 뭘까? 내가 홀로 있을 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참 불쌍한 겁니다. 영광이 있을 때는 굉장히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광이 떠나갔을 때 나 홀로만 남는 사람,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고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혜택을 입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동산에서 쫓겨난 마치 아담과 하와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그림을 보셨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데 울면서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쫓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이렇게 절대적으로 고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가슴을 두드리고 은혜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의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참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일들,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세상의 분주에서 바빠서 내가 걱정하고 고민했던 마음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은혜에 깊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우리가 성숙하고 또 평안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회복하고 다시 살아야 될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